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기에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모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글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잘 새겨진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히어져서 그 음성 주의 음성으로 새기고 평안과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한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 찬양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26회차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그리고 시편 말씀은 126편을 읽게 되고, 이제 신약의 말씀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고린도전서이지만 사실은 두 번째 편지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전에 너희에게 음행에 관해서 쓴 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예상하죠.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고린도 지역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부자 도시였죠.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갔을 뿐만 아니라 어부들이 오고 갔다는 거죠.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고린도의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면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산 위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그곳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는데 그곳에 여사제가 1000명이 넘게 있었고 어부들이 와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 1000명의 여사제와 함께 이 몸을 파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교회 역시 음행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거니와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병을 고치고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가 서로 나뉘고 갈등하고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이죠. 또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예배가 어지럽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있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질의를 하죠. 바울은 거기에 답하여 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인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의 편에 의해서 이 분쟁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었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고린도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쳐 주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합세하여 교회를 성장시켰던 인물이죠.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볼로는 이곳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었던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랐던 무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뉘어 분쟁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노라고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며 분쟁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분열하여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단지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말의 방향,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같은 마음 역시 마음이 향하는 방향성, 결단이, 태도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결단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카타르티조는 탈골된 뼈, 부서진 뼈를 다시 짜맞춰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벗어난 갈라진 공동체를 다시 제자리에 두어서 회복시킨다는 의미이죠. 한 몸 안에 다양한 뼈들이 있듯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마련이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의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아니죠.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면 어디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관점은 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름 때문에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처지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지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 따라가다 보면 본래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나뉘어진 생각과 뜻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자랐던 영락교회에서는 한 가지 부심이 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다 보면 오랫동안 영락교회를 섬겼던 그런 집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씩 걸려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 한경직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부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데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팀이었는데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 모여서 심각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부활절인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기쁜 찬양을 해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셨으니 좀 차분하게 찬양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부활절이니 기쁜 찬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쁜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사람을 생각할 때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 각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각자가 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이유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 주는 것조차도 조심하였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교회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헛되지 않게입니다. 헛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게 될까 봐 그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당시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는 수사학이 매우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논리적인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존중받는 시대였죠. 그래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덴에 가서 그렇게 전하다가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요. 말의 지혜로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이 아니라 말의 지혜 자체를 전하려고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리스 로마 시대만큼이나 멋진 말, 설득력 있는 논리로 사람을 감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멋진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고 전해야 하는 복음은 말의 지혜, 말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며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증언하며 살아가셔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속한 한영의 공동체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의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며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영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속한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넘치며
오직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주장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 주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을 대할 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며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속히 온전함을 회복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쁘게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중에 여행 중인 성도들 주님 지켜주셔서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올 때에 이단과 사입이 주술과 술사 다 멸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어서 속히 자유가 오게 하시며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세계의 모든 흩어진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 위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롭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